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 앞에 부분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란 얘기죠. 저는 이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상당히 흥분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몇 번 읽어보다 보면요, 지금 이 시를 기록하는 이 다윗은 굉장히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하늘 높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도 보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저 땅끝 멀리 보여지는 저 풍경, 저 땅끝에, 바다 끝에 저 끝까지 보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여줍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긴 하겠는데 흉내는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좀 멋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읽는 것과 달리 굉장히 우렁차게 힘차게 선포하듯이 이 시편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죠. 자연은 언제나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은 정말 위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드시고 이 자연을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제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소감 중에 가장 인상 남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탁 이렇게 올라갈 때 마침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마침 제가 창가 쪽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창밖에서 비행기가 뜨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자 그렇게 생각하고서 탁 쳐다보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활주를 팍 달리다 뻥 이렇게 뜨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하늘 위에 구름이 잔뜩 있어요. 와, 이 비행기가 저 구름을 통과할까? 비행기가 쫙 올라가더니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올라가더니 구름을 딱 통과해요. 통과해서 계속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여요? 밑에 구름이 바다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멋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위쪽에 또 구름이 있어요. 밑에 구름이 있는데 위에 또 구름이 있어요. 비행기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천천히 계속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 위에 구름 위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더 이상 구름이 없어요. 그냥 우주만 보이는 거죠. 파란 하늘만 보여요. 그리고 저 밑으로 구름들이 보이고 그 구름 밑으로 저 밑으로 땅들이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면서 이걸 보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걸 딱 보면서 지구가 둥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막 가슴속으로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정말 하나님은 크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하늘을 쭉 나르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나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한 시간을 제가 잠시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 놀라운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높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먼 들판 저 바다 끝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죠. 이 온 세상을 다 줘도 난 이 행복과 바꿀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있구나. 나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탁 감싸는 것을 느꼈을 때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가득했었어요. 어쩌면 다윗도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도 다 그게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뢰가 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길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길지? 성경책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나를 힘있게 하는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성시킨다. 이게 뭘까요? 다른 번역에는 소생시킨다. 소생시키는 뭐예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때 소생시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짓눌려 있고 확 눌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확 살아나게 해준다. 확 살아나게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돋게 한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재미있고 좋을까, 이해하기 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자주 피곤하고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병일까? 좀 답답하고 쉽게 피곤하고 자꾸 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딱 검색해 본 거예요. 검색했더니 얘 간암 같아요. 간암. 그냥 좀 염증 이 정도의 간암같이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면 나는 혹시 암일지 몰라. 간암인지 위암인지 속이 쓰린 거 보면 위암인 것 같기도 하고 간이 쪽이 아픈 거 보면 간암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고민하면서 아내한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왔는데 좀 여기
덩어리도 만져지고 통증도 느껴지는 것 같고 체중이 자꾸 빠지고 요즘 잠이 안 와서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이게 무슨 병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맞는 면담 시간에 딱 면담하러 의사 선생님이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최근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좀 많이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스트레스 되는 일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식사 잘 하시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암 아닌가요? 저 이쪽이 되게 아프고 이 덩어리도 만져지고 쉽게 피곤하고 아니에요. 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히 돌아가세요.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저는 느껴지는 편이에요. 이런 오해를.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고민하고 아무한테 말 못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을 새롭게 발견한 듯한 감격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거의 죽어가는 듯한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쫙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그런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시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한나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죠.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남편은 늘 위로해줬어요.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이 없어도 괜찮고 딸이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 내가 있으니 뭐가 걱정이냐고 늘 이렇게 위로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그러는데 늘 옆에 있는 분인나라는 어떤 여자가 자꾸 옆에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유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도 못 낳는 그게 여자야?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이 나의 안타까움을 고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소리를 낼 수는 없고 입을 콕 다물고 속으로 쫄쫄쫄쫄쫄쫄 소리를 못 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님이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꼭 술 취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대낮부터 여자가 술 마시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나는 말하죠. 제가 지금 술을 취한 게 아니고 제가 이만저만한 이유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엘리 제사장님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해줍니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내용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한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마음을 확 열고 그 말씀을 확 받아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어떻게 그가 받았는지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뒤부터는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않았다고, 그 일로 염려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었죠.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셨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자녀들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건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한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돌아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래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어느 집에 냉장고를 통째로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스튜디오로. 그 스튜디오에 딱 놓고 냉장고를 쫙 열고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꺼내는 거죠. 하나씩 꺼내서 딱 꺼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가정의 냉장고는 그 가정에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다 보면 썩어갖고 저 구석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안 먹어갖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혀져가지고 저쪽 처박혀 있는 그런 이상한 음식도 그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걸 다 꺼내놔요. 다 꺼내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웃지요.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바짝 말랐네요. 이건 썩었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 웃어요. 다 꺼내놓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얼굴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그렇지만 그 다음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정말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거기 꺼내놓은 그 냉장고에 꺼내는 그걸 쫙 가지고 요리를 시작해요. 착착착착 요리를 해요. 한식도 나오고 중식도 나오고 일식도 나오고 유럽식도 나오고 쫙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한 번도 요리해 본 적이 없는 요리가 짜잔 등장하는 거죠. 이걸 갖고 이런 요리가 가능한가? 모두가 생각하면서 그 요리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는 특히 한국에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방식, 내가 그 식자재를 선택하는 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쩜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공개되면서 진짜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여자로서는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셰프에게 공개하는 순간 최고의 셰프는 자기의 그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거.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 나의 이 하찮게 보이는 인생인 것처럼 보였던 나의 인생이 위대한 셰프의 손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프로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어하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를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저의 자유 영역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선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에서 교훈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징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하여 그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때 그 때리시는 매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매를 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갈 수 없어서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서 하나님께 나를 때리시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나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었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라고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된 걸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허물, 내 숨은 허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좀 꾸지람, 채찍 그런 것이 있어도 좋아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한 번 더 나가볼까요?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매 맞을 걸 알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기도죠.
정말 솔직한 기도예요.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몰라, 난 몰라, 난 그냥 할 거야 라고 고집 피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은 채로 우리 고집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실 때 경고 듣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제 젊은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도 싫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싫고 내 친구들도 싫고 다 싫어. 난 이 교회 안 갈 거야. 오늘부터 끊었어.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자취집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갔어요. 그래, 여기 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서 조용히 교회 다닐 거야. 조용히 다녀야지.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너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니? 한 번은 더 심한 적도 있었어요. 송부영신 예배 드리는 12월 31일 날 저녁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 저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거기서 기도할 거야. 그러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산속 꼭대기에 혼자 있는데 갔더니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기도해야지. 근데 거기 딱 앉았는데 너 왜 왔니? 그 자리에 보따리 싸가지고 도로 내려왔어요. 무서워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 나 혼자 있는데 물론 거기에 옛날이니까 짐승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탁 가서 부딪히는 건 뭐냐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와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너 지금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가 아니야. 빨리 당장 일어서 거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우리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런 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죄인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있잖아요.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 맞잖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달게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또는 제가 맞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때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물가의 한 여인은 자신의 과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만난 후에 사람들 앞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분이 바로 저기 계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럴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절기로 오늘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대강절이 무슨 뜻이죠? 대강 보내는 절기가 대강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초가 4개 있잖아요. 초 4개 하나씩 불을 켜면서 이제 4주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뭘 또 기다려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성탄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오실 때 그 간절함으로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강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